아멘. 오늘 본문은 참 많은 성도님들께 역사적으로도 사랑받는 본문이어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은 이제 다음은 그는 걸었네, 다 알고 계실, 널리 이렇게 퍼져 있을 정도로 참 사람들이 많이 사랑했던 성경의 이야기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가슴 설레면서 많이 다가왔던 찬양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이야기의 성경 말씀들이 있지만, 이렇게 몇몇 이야기들은 정말 친근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가슴을 마치 숨을 불어넣는 것처럼 녹이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다가와서 관여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전능자의 말씀이 되진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중에 필수적인 성령에 이끌려 기록된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후대의 성도들에게까지 전해질 말씀으로 정해진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은 단순히 장애인을 일으키는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모범이 잘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보니 제9시가 되어,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은 오후 3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낮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 가면서 봤더니 한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고로 가난한 자를 돕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보통 그 감정이 어느 때에 가장 복받쳐 오르게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큰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성전 문을 나왔을 때일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적선을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이었기에, 또 그럴 일들이 수시로 그 주변에 있었기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노리고 이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미문은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중문으로 돼 있어서 높이만 해도 한 26m, 어떤 사람의 말로는 이거를 차라리 금으로 다 뒤덮는 게 보기에 더 못마땅할 정도이다라고 할 정도니, 그 문을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화려한 문 앞에, 이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는 길에 일부러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곁에서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저술을 했는데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눈으로 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누가는 설명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그리고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느니 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못 걷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내가 다른 길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이런 열등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숨기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전, 20년 전 성도님들께서 학생이실 때만 해도 학교에는 두발 규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고등학교의 머리 길이가 다 짧았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규정에 어긋나면 얄짤없이 그 규정에 맞게 머리카락 일부를 자르던가, 아니면 번호를 적고 내일까지 자르고 검사해라,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제 곁에는 머리카락이 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가서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엄격한 그 학생 주임의 규정을 통과할 수 있었니? 신기해서 물어보면 이 친구가 친해지기 전에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걸 얼버무리고 싶어 하고 얘기를 피합니다. 그러다가 한 교실에서 마음껏 어울리고 시간이 지나 친해질 대로 친해지고 나면 나중에 가서 조심스럽게 그 비결을 알려주죠. 나는 어렸을 적에 뇌수술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머리에 보면 5cm 정도 되는 흉터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가리고 싶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머리카락을 길러야만 하고, 이거를 또 선생님께 어필을 하니까 그 엄격하던 선생님이 이거를 인정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내 치부를 가리고 싶은데 이것 좀 인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알겠다 하고 받아들여진 것이죠. 가끔 보면 여름에 죽어도 그 재미있는 수영장에 가서 안 노는 그런 사춘기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 친구는 화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은 부위가 본인이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추한 내 모습을 남들에게 공개하기가 너무 마음에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수영복을 입게 되면 그 부분을 필연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재밌다던 여름철 물놀이도 포기하고 친구들 앞에서 내 흠을 참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자라온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열등감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요. 이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이 상처가 내 몸에 있는 추한 이런 모습들이 친구들에게 들통나면 어떻게 할까? 이 다음번엔 뭐라고 변명을 대면서 그거를 빼야 할까? 대답을 어떻게 얼버무려야 할까? 조마조마하고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 약점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성장기를 거치고 사회를 살아가면서 주눅이 들면서 나는 저들과 달라,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열등감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되지요. 이 외에도 자신의 치부를 숨기고 싶은 이야기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큰 일에 불행에 닥치면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은연중에 은근히 편견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엄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병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이 안진뱅이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가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갑니다. 심지어 생존을 위해서는, 오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구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가 필요해서 친한 사람들한테 잠깐 빌리는 거 말고, 뭐 좋은 목적에서 우리 같이 모금 운동을 펼쳐보자, 도와주세요 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약점을 보이면서 당신의 돈이 없이는 내가 오늘 굶어요, 나는 꼼짝도 못할 것 같아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돈을 주세요 하는 그 구걸이요. 나의 자존심을 다 버려놓고 다 내려놓고 해야만 하는 일이지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았고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곳에 샬롬이 있다, 이곳에 정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저 아름다운 미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도 여럿 보았을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마음 속에 어찌 나도 저런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나도 저렇게 의로운 행위를 해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왜 없었을까요? 하지만 불행히도 이것은 이 안진뱅이의 인생에서 보았을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기 저 성전은, 저기 저 율법의 가르침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알아도 내가 그것을 따라갈 능력이 안 되거든요. 알아도 베풀 힘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살면서 평생 기댈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적선해주는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시스템, 가난한 자를 도와라 하는 그 약간의 돈밖에 없었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죠. 설상가상으로 이 구걸조차도 혼자서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를 미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구걸이 끝나면 다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힘들게 태어난 것도 참 서러운데,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맘먹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주체가 내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습관처럼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고 자신을 보라라고 합니다. 이때 안진뱅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평소에 늘 하던 것처럼 돈이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조금 더 많이 주신다면 내일까지 살아갈 수 있는, 굳이 내일 모레도 구걸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기대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동냥하면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결과값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베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쌓아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어서 당시의 사도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느냐, 수중에 재산은 없었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라도 까짓 거 줄 수 있다 라는 마음에 주는 그런 느낌에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원문을 잘 읽어보면 강조 구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한창 영어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구문 중에 not A but B 이런 구문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조 본문이죠. 베드로가 바로 이런 느낌으로 말합니다. 금과 금은 아니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강조해서, 이 복음을 강조해서, 예수의 이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강조해서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 안진뱅이에게 줍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받은 자는, 예수 안에서 충분한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도움을 받아서, 남들의 도움을 필연적으로 받아서 동냥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일어나고 앉을 수 있으니 이제 내 힘으로 편안하게 구걸할 수 있겠구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이 바뀝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꽃을 피울 수 없었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내 인생의 주체로 살 수 없었던 그런 삶이 이제는 내가 내 결정권을 갖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완전히 이전의 인생을 뛰어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정확히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나를 손가락질하고 저거 예전에 죄 져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를 부끄럽게 만들던 내 치부가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더니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체로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났으니 이제 걷고 뛰는 건 조금 당연하니까 그것을 빼고 보더라도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습관을 따라서 뛰고 걸어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동냥하고 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완전히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매일 저 미문 앞에 앉아서 매일 기도드리는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매일 정의로운 사람들, 매일 남을 돕는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전엔 그게 나와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만나고 나니 나도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고요, 나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이제는 나와 상관이 있죠. 아니, 사실 옛날부터 상관이 있었지만 미처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들어온 이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능력도 있고 실제로 감사한 제목도 생긴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 안으로 들어온 우리 성도입니다. 우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글자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 인생에는 그렇게 간섭 잘하더니 내 인생에서는 뭐 하나 하고 침묵하시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 나의 허물을 덮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누명을 벗겨주시는구나 하는 그 충격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실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보며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우리 마음 속에는 이 웬만한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신앙의 씨앗이 있어서 감은 잡고 있습니다. 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을 도우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세상 속에 악한 것들이 많으니 분별해야 한다, 악행을 너도 똑같이 저지르고 다르면 언젠가 벌 받는다, 남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얼추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알면은 뭐 합니까? 그대로 살아갈 능력도,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꿈을 이끌어 나갈 저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잘 살아봐야지, 모범이 돼야지, 선하게 살아봐야지 발버둥 칠수록 벽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부터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그래도 이 세상 살면서 이 정도 하면 됐지, 남들보다는 잘했지 하고 멈추는 삶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진뱅이처럼 내 인생에 하고 싶은 건 분명히 있는데, 거룩하게 살고 나도 저들처럼 훌륭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할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이 안진뱅이로 살며 구걸하는 마당에 그 무엇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좋은 멍석 가지고 있고 좋은 구걸하는 통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는 내일도 기도하러 가지 못하고 구걸하러 나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안진뱅이가 그랬던 것처럼 속된 말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구나. 안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물어보죠. 너 뭐 급하냐? 너 뭐 문제 생겼냐? 이 기도를 열심히 드리면, 치성을 열심히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으니, 이게 자판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더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신자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거 들키면 어떡하나, 이것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 내 치부는 치부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숨길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요. 이전부터 내 안에 쌓여왔던 근원적인 무언가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무언가 더 선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책감만 쌓여가던 그 열등감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기 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저기 저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는데, 저기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나의 마음은,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을까? 저 아름다운 말씀은 내 상황과 맞지 않아. 은근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뒤집어 엎게 만드십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그 담배를 필 때에 들이마시고 한번 숨을 고른 다음 다시 내뱉는 그 짜릿한 맛을 안다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 목사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아시냐라고 물어보니, 이분은 24살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나이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금주는 상당히 권고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고 그러면 모범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처음에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가 자꾸 이제 배우는 말씀 속에서, 교회의 권면을 따라서, 교회의 규칙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그 맛을 지울 수가 없는데 하다가 어느 날 단판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담배가 시키는 대로, 중독이 시키는 대로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피우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지만 포기하고 살았다고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가정 내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을 품어서 이 한마디를 해서 찌르고 싶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안 되지 하고 그치고,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저 동료를 대하면서 어쩜 저렇게 꼴보기 싫을까, 어쩜 저렇게 하기 싫은 짓만 골라 할까, 미운 말들을 정제해서 하고 싶지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말로만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로만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실제로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이지요.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나 흔들리고 헷갈리고 넘어지는 세상 속에서 이제 분명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나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참 귀한 시선이죠. 성전으로 모이고 또 하나님 찬송하기를 즐거워하며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느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계속해서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지내게 되면,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면 답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끌어오는 갈증이 느껴집니다.
이 가슴에 간절한 마음이 끌어올라서 골방에 가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에 의도적으로 성경책을 펴서 읽어봅니다. 이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갔을 때 내 삶이 전인적으로 위로를 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되면 끝입니다. 옛날에 어른들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허락하신 능력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겠는가? 라는 말씀이죠.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유년부 친구들한테 소망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바쁜 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고, 드는 생각도 많지만 괜찮아,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실 것이기에 괜찮아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성도님들의 소망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며 유리하고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일어선 안진뱅이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 고백이 있다면, 이 삶의 진정성이 있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자연스러운 수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속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같이 이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 우리를 보라 라고 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를 본받으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나누고 다닙니다.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내밀은 손은 분명히 베드로의 손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복음의 근원, 복음의 통로, 이런 복음의 진정성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할 때 이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리 저는 자였고 우리가 받은 자였습니다. 무엇을 받았느냐? 이전에는 없던 능력을 받았고요, 이전에는 없던 예수의 이름을 받았지요.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와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내가 혼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것들에 나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너 이거 당장 해야 돼, 너 저거 당장 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를 실망케 하고 낙담케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진정성 있게 이것을 나의 삶에 실천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태어났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 믿음의 궤도 안에 우리를 올려놓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믿음의 능력을 당당히 자랑할 용기와 진정성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미 입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자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같이 성전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얻지 못한 채 안진뱅이처럼 성전의 문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각기 흠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있고 참 내가 이런 점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그런 면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사용해 주셨죠. 그분들이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삶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님 그 능력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순종의 무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